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17절까지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제가 보기엔 16절까지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히브리서 본연의 메시지가 다시 강조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변화하는 거 싫어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곳을 떠나기 싫어하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도 따를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배와 그물을, 아비와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감싸 안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전 신앙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권능 다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에 변화가 생기고 특히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이젠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하니 또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가보면은 또 핍박을 받게 되니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유대인이기를 포기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 그거 하나 포기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성전도 버리지 않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거 버려야 된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첫 부분에는 꼭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지 않아도 돼요.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하면은 뭐 사도를 포함해서 교회의 여러 교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리세인이고 서기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겠지만 어쩌면 예수님 믿기 전에
가말리엘 같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또는 여러 서기관들에게서 율법에 대해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죠. 말씀을 다 버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치는 자들의 결말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가르침을 버릴 필요는 없는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의해서 보라는 거죠. 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행실은 분명히 비판하고 떠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뭘 버려야 돼요? 그들의 잘못된 행실이 보인다면 그들의 행실까지 따라가선 안 되겠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적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해야지 음식으로 할 게 아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먹고 안 먹고 문제, 이런 문제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음식 문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거 잡아 먹으라고 해도 나 이거 먹어본 적 없다고 거부할 정도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우리는 이런 것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와 비슷한 가르침으로 또 넘어가요. 바로 성찬 문제입니다. 역시 먹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문제가 생기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건 사실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현재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자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레위기 6장 30절을 제시해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 규정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설명이 복잡합니다. 자, 속죄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하는 제사죠. 개인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 죄의 규모에 따라서 소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물을 들고 와서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덮어 씌웠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칼로 죽이죠.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그것이 죗값을 치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제물을 각을 떠서 기름은 그 제단에 태워 드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삶아서 먹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그 죄를 제물에게 덮어 씌웠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써 죗값을 치르고 또 그 제물은 죄로 오염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 태워서 태워버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서 없앱니다. 그래서 그 죄에 오염된 제물을 없애버림으로써 죄를 없앴다. 이런 의미를 갖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의 죄나 전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사하는 제물의 경우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사장이 지은 죄까지도 그 안에 오염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어서 없애는 것은 자기 죄일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제사장으로서 먹어서 없애는 거지 자기 죄를 그렇게 먹어서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6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속죄일, 전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속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드려진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불태워버리는 방법으로 그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하늘 제단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렇다면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제단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성소에 들어간 제물로 바쳐지셨는데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제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제단과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신 제단은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데 저들은 지성소에 들어간 제물은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간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제단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와 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형제고 자매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우리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성전 제사를 버려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 마치 영문 밖에서 불태워져야 했던 그 속죄제의 제물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속죄일 어린 양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지시듯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다. 하지만 이것이 같은 제사일 수는 없는 것이 이 제사는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제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영분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고 있지 않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을 나가자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 당하시고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이곳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야. 예루살렘은 영원한 도성일 수가 없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그거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전도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제사를 드려야지 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못 떠나가지고 머뭇머뭇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1세기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 보고 얼마나 크게 감탄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눈에는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을 겁니다. 사실 현대의 건축물에 비하면 그 헤롯 성전 별거 아니에요. 현대의 건축물은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갈릴리 촌놈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보고 이야 감탄하고 그랬죠. 정말 화려하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전문적으로 훈련된 레위인들이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독특하고 화려한 복장을 한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 소, 양, 염소를 칼로 죽여서 피가 흐르고 하는 그 모습, 거기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그런 것들이 그리웠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성전에서 느꼈던 그 모든 종교적 체험들, 그것을 다 뒤로 하자니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누군가의 집 안에 들어가서 둘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겠죠. 그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그 레위인들이 찬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찬송하는 그 소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뭐라 했겠죠. 성전에서 화목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시다 그러면서 빵 먹고 포도주 마시거든요. 고기 먹다가 빵 먹으려면 아무래도 좀 보잘것 없었겠죠. 게다가 이전까지는 더러운 자들이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형제가 돼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니까 당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썩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쉽게 박차고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에요. 성전에서 높은 채찍 만드셔가지고 그 자리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이것이 강도의 굴혈이라고 선언하셨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잡혀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떠나서 초라하고 당황스러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제단에서 먹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그런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과감히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버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쩔쩔매는 모습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옛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